자, 계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도를 닦는 사람들, 수행자들은 반드시 계를 지켜야 돼요. 계. 물론 도라는 것은 계정의 사막으로 공부를 하죠. 계정의 사막. 이것은 고금의 진리죠. 근데 조사 스님네들은 물론 정의 쌍수만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의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정의를 닦아야 돼요. 계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니까 계는 좀 빼고 정의 쌍수 이렇게 닦아 나가자. 그러나 요새 보면은 머리 깎은 특히 조계종 그 승려들도 막향막식하고 계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종파도 뭐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나머지 종파는 거의 말할 수 없이 막향막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를 지키지 않으면 정에 들 수가 없어요. 또 정에 들어야 지혜가 솟아나는데 반야,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혜가 아니고 반야죠. 반야지혜. 예, 정말 참지혜.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죠. 그냥 지혜가 아니고 반야.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기회라는 것은 어떤 물그릇을 이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물그릇. 그릇이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온전해야 거기에 물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 물이 담겼는데 그게 또 물이 출렁거리지 않아야 고요해야 그 물이 고요해야 달 그림자가 달이 물에 뜬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물에 뜬단 말이죠. 고요해야 물이 출렁거리면 그 그림자가 뜰 수가 없죠. 우리들이 보통 우리 반야지혜를 이제 달로 비유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아무 출렁거림 없이 고요해야 깊은 선정에 들어야 달 그림자가 달 모습이 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를 지켜야 정에 들 수 있고 정에 들어야 해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뭐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부터 계를 안 지키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도들의 돈을 밝히고 자기 어떤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고 힘을 갖고 싶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도들 돈을 속여서 뺏고 이렇게 하는 짓은 수행하고는 그거는 10만 8천리로 멀어진 얘기고 죄를 엄청 지어서 결국은 성직자가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에 가게 되겠죠. 뭐 현실에서도 검사나 판사, 법조계 인사들이나 경찰이 죄를 지으면 더 심하게 형을 받듯이 마찬가지겠죠. 소위 사람의 정신을 가리키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탐욕에 젖어서 사람을 속이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간지옥이겠죠. 그런데 그런 지옥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날 기약이 없는 거죠. 하여튼 계는 물 그릇과 같고 정은 거기에 담긴 물과 같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것은 해와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러면 제 신뢰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때인데 이제 이 불교를 알게 되고 도를 알게 되어서 큰 스승을 찾으러 다녔어요. 큰 스승을 그때 만나야 되겠다 찾으러 다녔는데 일단 조계사법회를 갔어요. 그 작년부 법회인데 일요일날 뭐 정말 나이 든 어르신네들이 법당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가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지 스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단상에 올라서 주장자 짓고 멋있게 설법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출가한 승려라고 하더라도 설법을 하는데 반 이상 반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벌써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틀렸다 저것은. 그런데 계속 반말로 그렇게 법문을 하길래 제가 뒤에 서가지고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그 김국한 씨인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냐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눈에 띄니까 자꾸 설법을 하면서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뭐 쳐다보나 마나 뭐. 그래서 아, 조계사법회 딱 한 번 참석하고 별거 없구나. 그 다음에는 그때는 전번에 수행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때도 뭐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인천의 용화선원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좀 이제 우쩍우쩍거리고 일어날 즈음에 제가 그때 갔었어요.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니까. 그때 정강 스님도 도를 깨쳤다 그러고 정강 스님 제자 송담 스님이 계실 때인데 그분이 설법을 하실 때였어요. 그래 그때는 진짜 사부 대중이 이렇게 앉았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거기도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법을 들으니까 제가 모르는 마음에도 아, 저분이 깨쳤구나. 그 깨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깨쳤구나. 그 깨달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깨달음이 아니고 그것도 천통 만통 구만통이 있습니다. 하여튼 깨쳤구나. 근데 설법을 쭉 들어보니까 화두 하나로 사람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화두 하나로 사람을 가르칠까. 화두라는 것은 정말 깊은 수행자가 공부가 돼서 들어가는 문인데 신심만 있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무슨 공부가 돼 있어서 화두를 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죠. 특히 법문이 끝나고 그 분들이 큰 스님한테 화두 타러 간다고.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지금 저분들은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한마디로 미적분을 푼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들을 때는 그때는 그게 똑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장은 무슨 틀림없는 얘기니까. 그분들이 큰 스님한테 화두 타러 간다고 그러길래 이렇게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 삼가귀감하고 몽산법어 그거를 거기서 이제 팔았어요. 2권을. 그래서 그 책이나 사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큰 스승을 더 찾아 돌아다녔는데 한길로 스님을 어느 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에 그때 봉인사에 계셨어요. 한길로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뵀더니 글쎄 도를 깨친지 못 깨친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어른이세요. 이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우리 불교 팔만대장경 번역 시작한 분이 누구시죠?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얘기하다가 요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월음 스님 스승. 월음 스님 하남 스님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월은 스님도 팔만대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월은 스님 스승 그분이 처음 팔만대장을 번역 일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한길로 스님도 같이 이렇게 번역 일을 하셨고 그러신 어른이었는데 상당한 인격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노부를 이끌고도 지장정문을 그렇게 하세요. 지장보살을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왜 지장정을 저렇게 하실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업장이 두터워서 지장정문을 한다. 그 말을 딱 듣고 좀 감탄을 했어요. 저렇게 인격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훌륭한 분이 참회를 한다고 늘 지장정문을 하세요. 그것이 놀랍죠. 저런 분이 그렇게 참회를 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하니까
글쎄요.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도를 좀 못 깨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진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지장정을 그렇게 했어요. 한때는 열심히 행자 생활을 하면서 지장정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정근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어떤 기원 같은 걸 하겠죠. 자기.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으면서 정말 1년 동안 제가 그런 스승 밑에서 불교를 일단 좀 들고 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혼부부 때 이제 내가 절에 들어가서 1년만 공부하게 오겠다 하고 이제 안사람한테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일단 1년 동안 정말 잘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이었죠. 그런데 지장정을 하는데 몰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몰입이. 그 몰입은 다른 말로 해서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몰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몰입이 되면서 기도하게 되면 자기 기원 같은 것도 다 잊어먹어요. 오로지 몰입된 상태예요. 오로지. 그래서 깊이 몰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벼락치듯이 갑자기 이렇게 벼락치듯이 전기가 그냥 온몸에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환희해졌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는 전번 시간에도 뭐 다른 팀에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어느 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팀에서도 했을지 모르겠네요. 뭐 들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잠깐 들어주세요. 몰입이 되면서 큰 환희해져지면서 속담이 그렇게 한 3개가 떠오르더라고요. 속담이 떠올랐어요. 속담. 우리가 다 아는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다 아는 속담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것이 뼈에 사무치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진실로 그러하구나, 그러하구나.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뭐 그 속담 그런 뜻이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뼈에 사무치게 진실로 그러하구나, 그러하구나, 진리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속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환희에 젖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번째는 진인사 대천명.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이 말씀도 떠오르면서 진실로 그러하구나, 그러하구나. 역시 그랬고. 세 번째 속담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고진감래. 고통이 닿으면 감로, 행복함이 찾아온다는 얘기겠죠. 고진감래. 그렇게 3가지 속담이 떠오르면서 굉장한 환희에 차고 뼛속까지 사무치게 그런 속담들이 간직이 됐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법당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맞은편은 산이니까 나무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 나무들의 생명력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두물물이 부처다. 모든 산나만장이 부처다. 그런 뜻이죠. 그런 게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감정은 뭐냐면 이 천지는, 이 우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절대. 과대망상이 절대 아니에요. 도를 조금만 체험을 해도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드는 마음이에요. 이 천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됐냐면 저는 돈에 관한 관념은 전혀 없어요. 돈에 관한 생각, 관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추구도 마음이 없고 아예 거긴 담을 쌌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생에도 조금 제가 닦긴 닦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성을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관문, 성욕 이것은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 넘으면 되는데 그것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일부러 한길로 쓰는 게 제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일부러 생맥주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옛날에 생맥주를 좀 마셨으니까 생맥주 일부러 마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 내가. 그때는 제가 이 머리 반쪽이 없어진 상태예요. 머리 반쪽이 여기서부터 뒤로 없어졌어요. 마치 이 골을 꺼내서 심상유곡의 샘물에 그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다시 넣은 것보다도 더 시원했어요.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이 뒷머리가 냉장고 속에 이렇게 넣은 것보다도 더 시원했으니까. 정신이 아주 투명하고 밝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맥주집에 생맥주를 마셔봤어요. 여러 잔 막 일부러 급하게 마셔봤죠. 취하려고. 그런데 술 기운이 이렇게 실핏줄 하나하나 이렇게 통하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섬세하게 아주.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 투명하고 맑은 정신이 호프를 한 4-5잔은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주량은 약해서 뭐 2-3잔만 먹어도 좀 취하는데 전혀 그 맑고 투명한 정신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술도 넘었네. 그러고 집에 갔어요. 신혼부부 때 제가 들어가서 행자 생활을 했으니까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혈기방창한 나이에 신혼 때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상당한 희열이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옛날에 괴종식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추가 흔들리는 괴종식에. 추가 이렇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질 않았어요. 거의 부동심이 됐어요. 부동심. 우리들이 불가에서 부동심을 얘기 많이 하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 환하고 밝은 정신이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경계가 와도 정말 나를 대접해주고 뭐 돈을 갖다 내고 한다고 해도 좋은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마음. 또 누가 나를 아주 심하게 비방을 하더라도 싫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투명하고 밝은 그 정신. 그것이 깊을 때 부동심이라고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제가 전혀 딱 부동심이 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약간 추가 이 정도로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몸만 흔들었지 마음은 거의 부동심에 가까운 약간의 흔들림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잠자리가 끝나고 나서 아따 여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도 넘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열심히 기회를 지키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때는 도에 대해서 모르고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계속 곡차를 마시고 계속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이 머리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뭐 그걸 크게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좀 더 큰 공부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땐 도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기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회를 안 지키고 공부한다는 사람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래를 쪄서 밥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닦는 분들은 기회부터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짓, 상식에 어긋나는 짓,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말들, 행동들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양심에 위배된 짓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서 제 체험을 빌어서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 제가 그때
도의 맛은 본 거죠. 예, 도의 맛을 본 거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하죠. 견성. 성품 보는 거, 깨닫는 건데, 깨달음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천층만층만층이에요. 깨닫는다고 다 같은 깨달음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초견성 정도에 지나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초견성 정도의 깨달음을 하더라도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그런 것을 깊이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큰 견성을 깨달음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천지가 개벽을 하겠죠. 천지가 개벽을 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심경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허공에서 불이 나고 뭐 바닷속에서 연기 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조사 스님들이 깨닫고 나게 되면 천지가 개벽을 한단 말이에요. 허공에서 불이 나고 바닷속에서 막 무슨 불이 나서 연기가 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이니까 우리 마음은 우주를 감싸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서 그런 마음을 이제 찾도록 열심히 정진합시다. 오늘은 뭐 이걸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할게요.